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혼잡을 제하여 버리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8 식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방주 안에서 보호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노아의 가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어기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모아 힘껏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이들은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쌓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지는 심판을 자기들의 힘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참으로 당돌하고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또 홍수를 내리더라도 이제 우리는 피해받지 않습니다. 저 높이 쌓아 올린 탑으로 피하면 얼마든지 당신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꼭 항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패역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악인들의 악한 도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쌓아 올리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그들이 힘을 모아 악한 역사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있자 못하도록 이들의 뇌 기능을 손을 보아 서로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고 그들 가운데 혼잡이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이 혼잡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징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혼잡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로가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존재하는 이 혼잡이 어떻게 하면 떠나게 될까요? 우리 이 문제를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을 제하여 버리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알 때에 혼잡이 떠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에게 이 혼잡이 찾아오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삶의 목적을 논할 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방향을 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삶의 목적을 이 땅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온갖 혼잡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 허상에 불과한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분투하며 살면서 이 방향성을 잃은 이런 삶에서는 참 여러 가지 온갖 혼잡과 잡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온갖 혼잡들로 가득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들은 인생을 잘 살고 지혜롭게 살고 누구보다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이라는 이 삶의 목적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혼잡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과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왕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느냐 하는 바로 이 양의 문제요. 그리고 그 드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역이 얼마나 우리의 힘과 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는 바로 이 질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전부를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힌 질서 있는 삶, 방향 설정을 바로 한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삶 속에는 혼잡이 여전히 자리하고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위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방향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양과 질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혼잡이 자리 잡고 그 혼잡으로 인하여 평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로 얼룩진 이 혼잡을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혼잡을 지하여 버리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혼잡이 떠나갈까요? 두 번째로 실현과 연단을 통하여 완전케 됨을 알 때에 혼잡이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성장을 위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 성장통은 비단 우리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 전반에서 이 영육 간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장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시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성장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과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연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됨의 부족함이나 이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과 연단이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혼잡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내던지고 방관하고 계실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혼잡에 사로잡히고 깊은 혼잡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맥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혼잡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련과 연단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연단의 끝에서
누구보다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은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에 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시련과 연단을 당하기 전에는 그저 귀로 듣고 남에게 듣는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단을 겪고 나니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눈으로 직접 배우는 것과 같은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혼돈에 혼잡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잡을 제하여 버리자. 세 번째로, 언제 우리에게 덮인 혼잡이 떠날까요? 그것은 새 영을 부어 새롭게 하실 때에 혼잡이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으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저렇게 배척하며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렇게들 대답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답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정답이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그는 이 혼잡에서 벗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때사 비로소 사도 바울 속에 들이고 있던 그 혼잡이, 그 심령과 눈과 귀가 새로워지고 그를 덮고 있던 모든 혼잡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백성에게 혼잡이 떠나지 않는 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로마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렇다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온 혼잡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혼잡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혼잡에 덮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은총을 입어서 혼잡이 떠난 자들이 있죠. 바로 12제자가 그랬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문도들, 그죠? 이 120문도들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삶에서 혼잡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들이 혼잡이 떠난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내렸을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약속하신 이 성령님께서 맹인이요 기머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서 그들을 새롭게 할 때에 그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인생들, 곧 성령의 역사를 받을 그들에게만 바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셔서 그들을 덮고 있던 혼잡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이 바로 잡힐 때에 우리 속에 들이우고 있던 모든 혼잡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잡을 제하여 버리자. 자, 언제 혼잡이 떠난다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알 때에 혼잡이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내가 완전케 된다는 것을 알 때에 혼잡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 새롭게 하실 때,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혼잡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혹시 벗겨지지 않는 혼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과 연단을 잘 해석하십시오. 시련과 연단의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성숙이 깊이를 더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의 역사는 우리 인생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부어지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잡이 온전히 떠나는 이 스룹바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도 강력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허와 혼돈한 세상을 창조의 능력으로 정돈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고 공허와 혼돈이 다시 찾아온 우리 인생들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에서 혼잡을 제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혼잡이 떠난 정돈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서 혼잡을 제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신과 이 만물 가운데서도 혼잡을 온전히 제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